오늘은 상한 마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일단은 뭐부터 치유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근본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답입니다. 사실은 잘 안 나와서 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요, 그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병은요,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랑의 부재에서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에 향한 우리에게 대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사랑인데요, 생명도 사랑으로 준 겁니다.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의 부재.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요, 결과는 뭐냐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상처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없다. 요즘에 편부모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애들한테 상처로 가요. 요셉에게도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죽었잖아요.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반드시 뭐냐면 치유받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몸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저 여기 좀 뭐가 이렇게 조그맣지 않아가지고 했는데 자꾸 소독을 하고 이렇게 약을 발라요. 왜 그러죠? 상처가 나면 자꾸 더 오염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잖아요. 이 우리 상처도 마찬가지. 마음의 상처도 이게 세균이 오염되는 것처럼 몸에 이것도 영적인 오염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에 뭐가 열등감도 있고 마음에 분노도 있고 좌절감하고 낙심하고 쉽게 이렇게 무너져요. 굉장히 무너져요.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해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거를 상처를 잘 극복하면 이것이 통로가, 이것이 발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이거를 이기는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자랐을 때 대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좌절감 빠지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이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정신이 이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사랑의 우리의 영적인 기능인데요, 사랑의 이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 사랑을 주어도 못 느껴요. 어떻게 되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는데 사랑도 못해. 다 전부 다 뭐냐면 이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사람들을 보는 눈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게 다가와도 의심하고 막 그래요.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한 마음 근본 치유라는 것은 이 마음의 병에, 이 사랑에 이 벽이 있어요. 벽이 무너져요.
이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무너뜨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뭘로 찾냐? 이 다른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뭐로 찾느냐면은 이게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래요. 도박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뭐냐? 성 중독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뭐냐면 다른 것을 찾으려는데 요즘에 심각한 건 동물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는 사람인데 집안에 강아지가 3마리인가 4마리인가 거기다 고양이도 또 있대요. 그래서 그 집안은 완전히 개판이구나. 그렇게 자꾸 이거를 못 없애요. 그거 하나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한두 마리 뭐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근데 너무 여기 애착을 여기다 다 심는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 안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걸 가족으로 이렇게 애완 게 아니 가족으로 삼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죽으면 어디에 장례식까지 치러주잖아요. 요즘에는 이거 외롭다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보내요. 부부들 다 어디 갑니까? 부부들 다 출근하니까 외롭다는 거죠. 유치원 보내요. 우리 윤소명 목사 다니던 교회에 거기에 부교육자 사모가 그걸 한다고 들었어요. 그거 열기 전에 뭐 18명이 모여서 등록으로 들어왔대. 우리 개 보내겠다고. 아니 물론 개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단해 보일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저는 참 별로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어렸을 때 짐승 좋아했어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니 키우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우리 집에 6층에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인데 걔가 좀 늙었어요. 늙었는데 이게 아무리 추워도 밖에 나가자고 막 문에 가서 긁고 막 그래.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추워도 아침이면 항상 이 추운데 어디 갔다 와요? 얘가 자꾸 나가자고 그래서 안 나가면 밥도 안 먹는데 그래 할 수 없이 나 유모차대 끌고 다니고 어떤 때는 뭐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우리 아파트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멀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사람하고 같이 하면 여기서 사랑을 찾으려고 의존하면요 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처를 안 줘. 상처 줘요? 안 주잖아요.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주인만 들어오면 좋아하잖아요. 꼬리치고. 가족도 누가 그럽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참 결론부터 좀 얘기할까요? 그냥 지나갑시다.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그러면
원래 인간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인간의 마음 상태. 자, 이게 성경에서 이거 한번 마음을 한번 열어봅시다.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어요. 우리 목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뭘 심어주냐? 이 생명을 줬어요. 마음의 가장 중심에 뭘 줬어요? 이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냐? 6절입니까? 7절입니까? 6절이요? 7절 맞아요?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마음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이걸 준 겁니다. 여기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마음에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뭐냐? 진정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에는 뭐가 있냐? 이 감정이 있어요. 감정. 눈도 있어요. 감정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냐? 여기서 뭘 느끼냐면 사랑도 느끼고 마음의 평안도 느끼고, 물론 불안도 여기서 이건 좀 상처지만 여기서 진짜 감사를 느끼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잊고 살아요. 진짜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꽃을 보고 어머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머리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그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게 뭐가 느껴지냐?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에, 우주 만물에. 오늘 새벽 예배 때 얘기했죠. 만물에도 이것이 계시해 줬어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여유가 없어요.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게 못 느껴져요. 먹고 사는 게 바빠. 먹고 사는 게 전부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것은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의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은 전달돼야 돼요. 이게 사랑의 감정이 어디로 전달되냐면 이웃에게도 전달되지만 이것이 만물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물에 전달된다는 것은 만물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이. 조용히 여러분들이 좀 산책을 하잖아요. 조용히 산책을 하고 그러면은 뭐 저는 요즘에 뛰느냐고 좀 그런데 조용히 산책을 하면은요, 조그만 풀벌레 소리도 들려요. 여름에 풀벌레 소리도 들려요. 근데 그거 들리지,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풀벌레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져요. 그 여유 있는 사람의 시를, 그런 거 시를 쓰고도 하잖아요. 물 흐르는 소리가 그것도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 들려요. 근데 다 뭐 그냥 이것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니까 들려도 새 소리가 안 들려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이래요. 꼭 멀리 가야만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돈 비싸게 돈 내고 사. 우리 집사람한테 또 핍박하니까 꼭 그래야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마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시작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에덴이라면은 이것이 에덴이 파괴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뜻이 뭡니까? 즉이 즐거운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실되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우리 인간의 죄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요거를 죄를 날려는 심부름하는 존재가 누구냐? 요게 바로 사탄이 요걸 심부름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이 저주받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보고서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최고의 감정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왜 하나님 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했냐?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뭐가 문제가 왔느냐?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생명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겁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약속대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에는 이것에 대한 약속이라면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거를 전부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 약속 속에서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5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왜 찔렸느냐?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왜 상했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그가 징배를 받았냐? 우리에게 실제로 마음의 치유를 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였다? 나음을 입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든 그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과 감사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 다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이 사랑의 가장 이게 근본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기는 야고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렇죠?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의 근본이에요. 생명의 근본이요 사랑의 근본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머리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통로가 되는 만남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맞지만 하나님은 뭐냐? 말씀으로 계셔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우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뭘로 나가요? 이제는 기도로.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함진 아버지께로 오자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거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 복음이 다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